네, 당직교회 23주년 생일이라고 하는 소문 듣고 오셨죠? 우리 교회 생일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온 우주적인 교회 생일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일이 오늘이에요. 생일 맞이했으니까 좀 축하 좀 한번 해야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상대방이 감동이 오도록, 감격이 오도록, 그래서 좀 눈물까지 흘릴 수 있도록. 해피 버스데이요. 그 정도가 좀 감동이 안 왔대요. 자,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 48년 목회하셨네요. 늘 교회 때문에 염려하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문제 때문에 가슴 아려하시고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직업 중에 목사라는 직업이 가장 못할 짓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했는데 그 못할 짓을 제가 23년 동안 해왔네요. 여러분들한테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 모르지만 제 성향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말 듣기를 좋아해서 말 안 시키면 하루 종일도 말 안 할 수 있어요. 또 누구하고 좋은 소리도 하고 싶지 않고요. 또 안 좋은 소리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고요. 큰 소리 나면 그냥 제가 울어버리고 말고요. 그런 성향을 가진 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연단해서 좀 써야 되겠다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사명에 붙잡혀서 100교회 생기면 한 교회가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시작해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어젯밤에 23년을 쭉 돌아보니까요. 바알사대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감사한 것은 주변에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게 하셔서요.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여러분들 덕분이었어요. 한 번도 거역함 없이 이렇게 섬겨주고 또 이끌어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마지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고마웠던 명단들을 쭉 기록한 것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 저는 그거보다 더 넘쳤더라고요. 오늘 주님 앞에 여기까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요. 주님만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한 적 없었고요.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지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방주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성경 속에 성령 받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그 교회 가운데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고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가는 것이 다 막히는
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돼요. 제일 먼저 간 것이 빌립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죠. 치료해주게 되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많은 그런 오늘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풀려나가지고 거기서 추방을 당하여 간 곳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리고 상업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게 되는데 무역 있는 곳마다 통 타고 갔던 것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가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기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회당을 찾아가지고 제2일에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방인이었던 헬라인과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바울을 위협하게 될 때에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가지고 또 여러 선교하는 곳을 복음 전하던 것을 거쳐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교회, 미자립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더니 생가위로 디모데가 놀라운 소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그들이 섬겼던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천만에 걸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소문이 와 퍼졌다는 거예요. 이 퍼졌다고 하는 것은 나팔처럼 천둥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믿으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어야 돼. 그리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오늘 2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울이 인정했고 본을 보이고 모델 역할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방주께 동일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이 왜 이렇게 오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됐는지 그걸 알아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명령을 받고 많은 그런 원인을 파헤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언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언어 습관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할 때도 뭐라 그래요? 노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를 꼭 붙여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 말씀인 믿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요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편리하게 하셨는데 그만큼 감사의 마일리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달라는 건 많은데 감사는 실종돼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형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사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재산은 단지 밥 하나 끓여 먹는 냄비였다는 거예요. 그 냄비를 들고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실수를 해갖고 그 냄비를 절벽 위에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밥은 어떻게 끓여 먹겠어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라갔는데요. 근데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 냄비를 보면서 하늘 향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제는 아무것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억대에 갖다 놔도 감사해요.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오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때 역사가 일어날 때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음악할 때는 삼육수가 있는 것처럼요. 계란은 껍질과 노른자 흰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인데요. 시각장애자인 윤인수 목사님 얘기예요. 방송으로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북에서 피난 나왔는데요. 피난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자기는 눈이 멀은 맹인이 된 거예요. 어머님은 아파가지고 중병으로 알아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아픈 어머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눈머니 윤인수 목사님이 길거리 나가고 신문팔이 하고 그리고 구두 닦기 하면서 눈이 성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돈 봉투를 받아가지고는요, 인수야 너 수고 참 많이 했다. 그러나 이 돈 쓰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부터 떼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윤인수 목사님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해주셨는데, 아버지는 일찍 죽었죠. 재산 다 공산주에게 뺏겼죠. 자기 눈은 멀어버렸죠. 어머님은 중병 걸려서 누워있죠. 눈먼 자기가 나가가지고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돈을 벌어다가 엄마 갖다 드렸는데 하나님께부터 드리자는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지, 내 눈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지,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갖고 엄마가 아파갖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상스럽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믿음마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오늘이야, 이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니?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해결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꼼짝 못하고 복종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회자가 되어, 자기는 비록 눈을 감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눈뜬 인생들에게 하늘의 천국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오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으니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족한 종이 강대상에서 대언의 선포하는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 오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실 때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시는데, 이쁜 거 보지 않으셔요. 배움이 많고 적응 문화 이런 거 보지 않으셔요.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보지 않으셔요. 오직 믿음만 보시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경찰관이 있는데요. 밀수꾼을 잡으려다 놓쳤대요.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요. 너무 급하니까 나귀를 그냥 놔두고 어디로 뺑소니를 친 거예요. 나귀는 있는데 밀수꾼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아무리 머리 짜도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집에다 묶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읽으니까요. 소도 뭘 알아? 임자를 알아. 나귀도 구유를 알아.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나귀를 묶어놨던 것을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나귀가요 슬금슬금 가더니요 자기 주인이 구유 어디가 있었고 어디를 들렀던지 다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를 주셔갖고 그 밀수꾼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직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방직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붙잡고 계실 때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헐리우드의 음악을 장식하며 쌍벽을 이뤘던 그런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마릴린 monroe고요.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미국에서 제일 미인 중에 10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육체파 배우예요. 어느 날 그 화려한 음악을 떠난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모이고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콜린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육체파 여인을 사랑에 빠지게 한 남자, 운 좋은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콜린이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나는 은퇴합니다. 그리고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남편과 따라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요. 매년에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리 그람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물어봤어요. 콜린, 너 후회하지 않아? 근데 콜린이요, no. 여왕의 자리보다, 대통령의 자리보다,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난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섬기는 수고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그 일생을 마쳤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대산외과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모교회가요, 친정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예요. 자기들도 가난해요. 박해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편에 보낸 거예요. 그런 거는 부자교였던 고린도 교회는요,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괴롭고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수고의 근거는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방주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그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간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녔어요. 왜 그랬느냐? 간디의 친구가 선교사예요. 그래서 늘 그 곁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 나기로 작정해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하필이면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 나간 거예요. 유색인종이라고 교회 근처에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 그가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 그리고 교회를 안 갔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세상의 꽃이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인 것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격려로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한번 신방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면서 혹시 예수님 오늘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창문을 닫으면서 예수님 오늘 밤 혹시 오시렵니까? 그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선을과는요, 편안했던 교회 안에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사도가 밤중에 생명력이 열받아서 야반도주 아저씨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고 났을 때에 관가에서 바울사도가 묵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쳐들어왔어요. 이미 바울사도는 도망간 후였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잡아다가요, 관가에서 매질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겨우 보석금을 내고 풀어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오직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믿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진노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는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되어질 징조들이 한두 가지 서너 가지만 빼고 우리 시대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보여지고 있어요. 전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러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12라고 하는 숫자는 회개할 시간이에요. 방주를 만들 기간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니까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노아와 8식구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못내 아쉬우셔서 일주일을 기다리셔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방주 문이 닫히기 직전인 7일의 기간인 것, 영적인 눈을 열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에 노아가 방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더라. 인자의 때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뜨거운 불의 티질에 다 풀어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래요. 첫째는요, 졸지 않게 만드는 목사가 설교를 잘한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분의 1이 존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할 말 있는 것은 좋은 분만 좋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다 알아듣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느 교수님이 시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머님 권사님이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예수 믿지 않냐는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오늘 그 서울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그냥 모르겠어. 속국지 적국지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속국지 적국지가 뭔가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그러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되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고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설교 잘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방주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 저 설교 잘한다는 소리 좀 소문 좀 날 수 있도록. 그쯤에 뭐 송송 커플이 이혼했다고 난리더만요. 근데 태양의 후예에서 그 송중기가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날마다 해낸다는 겁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해낼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첫째는 교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인은요, 왔다가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표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방직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방직기가 23주년을 맞이해서 인간가치의 좋은 소문 내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축복이 예수로 임하여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방직계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 불러 모아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 많이 있었지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